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달려오신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2019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끝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고 그러다 보면 금년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허전하겠지만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온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셨으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완성하는 귀한 주일 되시고 앞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는 송년 치하 주일로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칭찬 많이 해야 되는 주일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칭찬하는 건 참 좋은데 빠뜨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서운하게 해드리면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설교 준비도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여러 모양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완성품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칭찬을 조금 하다가 시간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하고 그러나 이제 수고하신 분들을 모두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먼저 뜨거운 박수로 칭찬하고 치하드리고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박수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설교를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안 나와서 서운하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하겠지 그렇게 여유를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들 앞에 늘 본을 보이시고 멋진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해보시고 몸이 약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신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 원소 지사님들과 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원로 어른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출석하시고 계속 우리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계속 헌금도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돼서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원로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회 부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선교부부터 시작해서 관리부까지 그리고 특별기관에 봉사하시는 시무장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각 부 조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교부에서 보니까 속회가 제일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속회, 전도대, 그리고 중보기도팀 이슬비, 설강욱 권사, 우양비 권사, 그리고 또 한혜진 권사 그렇게 구속을 했고요. 한 번에 다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한 번에? 아니 그래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 따라. 우리 선교부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부장님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 2년 차로 가기 때문에 올해 교육부장으로 우리 윤정구 장로님 수고하시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했고 교회학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번에 성탄절에도 출연을 했는데 영유치부의 숫자가 29명이라고 그러네.
저 교실을 새로 만들고 텅텅 비면 어떡하나 그렇게 속으로는 걱정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유치부 쪽으로 다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유아부를 이제 영아부를 좀 책임지셔야 되는데 애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교육부 활동을 통해서도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부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강단위와 특별히 많이 잘해주시고 성례 은혜롭게 준비를 잘해주셨습니다. 예배부를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부 신풍사회대학도 잘하시고 식당봉사 여성교회의 협조를 받아서 잘하셨고 이발봉사로 서만수 권사님, 미용봉사 김인자 집사님, 경조위원들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회봉사부를 위해서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는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 찬양을 비롯해서 성탄 찬양 여러 성가대와 또 중창단 수고 많이 했고 바쁜데도 제일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 많이 하고 은혜를 끼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문화부를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재무부도 재무사항을 위해서 많이 쓰시고 매주일마다 아주 열심히 봉사하셨고요. 성미봉사 민중영 원사님 원로가 되신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헌금 여러분들 열심히 내주셔서 교회 재정이 뭐 크게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해서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2019년도를 지나서 이제 2020년도에 더욱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에 원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계시지만 헌금은 11조를 비롯해서 꾸준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강보순 권사님이신데 우리 재무 활동과 또 재무 하시고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부는 우리 교회의 관리를 위해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차량 봉사를 위해서도 방송실을 위해서도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우리 관리부를 위해서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2명을 하신 이홍 집사님과 권광리 권사님 그래서 1명 전도하신 분이 10명 계십니다.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신 분, 올해는 14독을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이혜복 권사님, 12독을 읽으신 황복지 권사님, 7독 하신 고구목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40여 명 정도가 성경 봉독하는데 참여를 하시고 성경 필사하신 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내년도에는 말씀에 대한 주제가 이제 우리의 신앙 주제인데 수고하시고 이렇게 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신 것을 또 은혜 받은 것으로 알고 박수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이웃 초청하신 분들도 같이 이번에 성탄절 이웃 초청에 77명이 초대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 최다 초청하신 분은 김경미 권사님 10명, 김진옥 권사님이 10명. 김진옥 권사님은 가족들을 총동원했으니 10명.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벽기도 반주하시고 소정희 권사님, 금요 찬양단에도 반주하신 한영경 권사님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섞여서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 우선순위로 한 5분만 하고 나머지는 꼭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멀리가 충주이신 것 같아요. 김혜령 권사님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천안에서 정성욱 권사님이 오시고요. 온양에서 방태곤 권사님, 박한순 권사님, 윤욱현 권사님이 오시고 용인에서 김정순 권사님이 오시고
광주에서 유진 권사님이 오시고, 연천에서 윤중철 권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깨알같이 적었어요. 이게. 그리고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이분들 지금 교회에서 멀리 오신 분들이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 이거 명단 제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예배 시간이 우리는 11시 10분인데 이분들은 9시 반에 시작이 돼. 그래서 오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오고, 예배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 감사한 마음을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갈 때가 조금 좀 힘들죠, 그죠? 그래도 또 기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여기 한 40명 되는데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거듭 표현하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스톨 색깔이 흰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절기가 바뀌어서 다음 주 이제 시작되는 6주간 동안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순절이 있었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2020년도가 첫 출발하는 첫 주일은 송경신 예배를 필두로 해서 새해부터 2020년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는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생한 많은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막연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성을 하고 넘어가야 돼. 2019년도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미완성품인가라고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철부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더더욱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 힘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미완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완성하며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모두의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히려 더 세월을 아끼고, 또 세월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심판하신 심판의 예외 면제 혹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시간들을 선용해야 되고 아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일깨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열매를 맺고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장자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구과극. 이 백은 흰 망아지,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그러는데, 흰 망아지가 훈련, 이게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뛰고, 여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함부로 달립니다. 흰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옛날에 미닫이 문, 요즘에 다 문이 바뀌었습니다만 미닫이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꼭 맞춰도 조금 틈새가 벌어져. 이 틈새로 이 망아지가 획 저기서 멀리 지나가는 게 획 이게 망아지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망아지가 문틈 사이에 살짝 보이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그냥 빨리 지내왔지만 그 빨리 지내온 이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짧은 순간에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지나가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귀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생애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계셔요. 이분들이 생애를 완성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한번 견주어 보는 거예요.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또는 다윗이라든가 예수님의 생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생애,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죠. 그의 생애 좀 어려운 시절을 출발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 돌보실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표현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생애를 한번 예를 들자면 인생의 끝부분에 완성할 때 다윗 왕은 어떻게 완성했나 보니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물론 그게 거기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10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다윗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거기 제목이 뭐라 나오면 다윗의 감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살아온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꼽는다면 다윗의 감사기도, 감사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살아온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감사의 조건. 그런데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 내용 속에 나오는 한 귀절이 다윗이 그것만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는 아주 궁금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인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실 하나님께 높인 것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부귀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그 힘으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즐겁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다르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조금 속도를 위반하신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곰곰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그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조상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방 나그네와 거리민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온 이 모든 명성과 모든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헛된 것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일 한 봉지를 받아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감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철나서 깨달을 때 돼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준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잘해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 배꼽의 경험들, 그때에 세상에 대단한 부모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키워주신 나에게 목숨 걸은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는 것은 감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잘 살게 대를 물려주신 부모도 감사하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그 어머니의 태를 빌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미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자, 창조주, 섭리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천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건이, 세상 일이 그게 감사한 것도 물론 감사할 수 있는 거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이 감사가 완성품 감사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9년도 보내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분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하다못해 택시를 타고 가다도 이 택시 기사분이 고생하면서 물론 수고도 하시지만 정말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재무부에서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면서도 좀 어렵지만 또 선전했다고 하는 말씀도 간접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2019년도 한 해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로서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요, 오해한 것도 있고요, 오해를 자초한 것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를 완성하며 넘어가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제대로 다 챙기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목회자도 어떤 때는 예우도 받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해서 여러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죠. 제가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신분교회 담임 목사 정말 부족한 그릇으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정식으로 담임 목사 돼서 정기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은 다 휴가 가고 다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휴가 가면 제 속으로 생각이죠. 그게 그냥 예의고 의무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나마 허물을 좀 감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한 2번 정도 공식적으로 간 것 같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다 보면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족은 뭐 당연한 거지. 야단도 치고 뭐 다 넘어가고 어른 노릇도 하고 자신 노릇 왜 못하냐고 또 때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웃이 그래도 있어서 눈도 맞춰주고 또 때때로는 뭐 험담도 해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오해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정이 싹트고 이웃이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맛이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계속 뜬금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과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에는 그런 마음을 의식하면서 많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더욱 윤택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옛 생활과 새 생활을 대비시키는 주제로 말씀했어요. 옛 생활을 저는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새 생활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생활을 보내고 새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한 해를 완성하는 것도 감사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도 감사가 절대적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 어떤 것으로 감사할 수 있나? 주의 평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평강이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기서 쓰여진 이 헬라어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 방지하자, 사회 질서 지키자,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또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자 이렇게 하는 질서를 위해서도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평화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전쟁 상황 아주 코앞에 있는 것처럼 위기를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전쟁 물자 준비로 보게 되면 지구가 3번 망해야 될 정도로 전쟁 물자가 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평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라 할 때 이 평강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평강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는 거 자기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사실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같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느냐? 살고 있느냐? 세상 문제로 해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것. 세상 문제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세상 욕심으로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평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누려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020년도에는 주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감사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금년 한 해를 완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평강인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강을 하나님 주셔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에요. 2020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금년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더 영적으로 좀 힘쓰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지구촌에 대형 전쟁, 대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의 역사 전후를 살펴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앞설 때,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앞선 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전쟁의 비극 속에 모든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니까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끝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앞서니까 싸움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싸움판 속에 하나님의 손끝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든지 사랑을 주시든지 회복을 하시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이 지구촌의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되는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기독교는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망했으니까 무슨 복음 전파에 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가장 영향을 미친 신학자의 이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을 말씀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이 대소미가 되는 상황.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학자니까 우리 이렇게 삶의 방법들이 지식이나 이런 거 다르겠죠. 그런데 이 바르트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자기를 부른다고 그렇게 깨닫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초토화된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낙심하고 있는 그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칼 바르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가, 그의 주석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하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이 잿더미 속에서 뭔가 회생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는 인류가 여러 가지
후퇴되고 어려움을 겪고 인간의 생명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기독교가 이 지구의 3분의 1이 넘는 그런 많은 숫자가 되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갈바르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천국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그 천국 문지기로 베드로가 딱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이 바르트가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갈바르트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안다.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지금 뭘 끌고 왔다고 그랬죠? 수레를 끌고 왔어. 수레에 뭐가 실렸느냐? 그동안 갈바르트가 쓴 성경을 연구하면서 쓴 많은 책들을 그 수레에다 싣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왜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자기 보람과 그리고 자기 업적과 이게 다. 그런데 베드로 딱 막는 거예요. 수레는 안 된다. 이 수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제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하는 데 필요한 책들을 쓴 것을 제가 여기 싣고 왔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 갈바르트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로 그 많은 이성으로 그동안 걸어온 그런 많은 신학들이 새롭게 정돈돼서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 다시 정통주의 신학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완성하시고 새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에 거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또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매 시작할 때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설교의 한 부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임시임원회가 잠깐 먼저 모이고 기관 또 총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의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오늘 감사함으로 2029년도 완성하시고 새해에는 평강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감사함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또 새해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